시편 34편이 옳시다. 시편 34편. 자, 우리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요. 그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절대 잘못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물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지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한번 세보실래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얼마나 많은가? 자, 시작해 보십시다. 제 철권이 무슨 권이에요? 로마서. 자, 여러분 했어요. 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아니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다 말하라니까.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몇 권이에요? 14권입니다. 그러면 27권 가운데 14권이면 절반이 넘어야 안 남아요?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것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 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게 하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세 번째 천국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세 번째 천국을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말로 이렇게 감히 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목회를 딱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32년 전이 올시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책이 성경보다 더 사람들이 교회 나간 사람들은 그 책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보다도 그 책을 더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책 떨어치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 책 떨어치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책 볼 시간 있으면 성경책 읽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거 다 가짜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인가 3년 후인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이게 상상밖에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돈 벌려고 만든 거인데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이제 책이 팔리게 되니까 분쟁이 생겼어요. 그 세크레터리하고. 그래갖고 그거 돈 벌려고 쓴 책 진짜가 아니라는 거. 근데 거기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하늘나라 가서 보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가짜니까 뭐 내가 본 지옥, 여러분 지옥 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천국을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그 책 읽을 시간이 있으면 진짜 천국 이 성경에 얼마나 자세하게 그냥 높이가 얼마고 그냥 길이가 얼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자 새하늘과 새 땅 그 도시가 전부 다 길이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피오 골드.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 터인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천국을 못 봤으니까 이 땅에서 더 사는 거 그 대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이 저를 오랫동안 살려주시면은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섬기고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합니다. 주님을 더 섬기고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그거 알아요. 간 사람은 가불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그리워하거든요. 저는 진짜 어머님 그러고 가시고 나니까 다시는 어머님을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게 참 슬펐어요. 솔직히. 어머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블레싱이 됐다는 거. 그것을 이제 더 이상은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 광주 형수님 한 분이 그렇게 울면서 너무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도해 주는 그런 어머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셔요. 오래오래 사시면서 열심히 주님 섬기세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세요.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토록 살 거예요. 영원토록. 그럼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거기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실증 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거 없어요. 잠도 잘 필요도 없고 휴식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언제 보여준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를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와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걸 미리 아시니까 주님이 셋째 하늘나라를 잠깐 보여주신 거죠. 맛보기로 살짝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을 말을 못했어요. 그게 사람의 말로 천국이 이럽디다 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여러분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갈 것이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살게 해주시면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주님 섬기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절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그거 잘못된 생각이 아니올시다. 내가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욕망, 먹고자 하는 욕망 이런 거 다 하나님께 주신 자연스러운 욕망이 올시다. 우리가 조금 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생명을 원하고 여기에 생명을 원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그러지만 아이고 죽음은 모든 사람의 적입니다. 죽음은 다 두려워해요. 죽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귀한 것, 프레셔스라고 그랬어요. 귀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 빨리 죽어야지. No.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다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 절대 잘못된 생각이 아니옵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생명을 원하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더 살기를 원하고 많은 나를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석에서 맨날 그 아파갖고 고통을 당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나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즐겁고 하루 사는 것이 기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보람되고, 이제 그런 나를 살아야지요. 우리가 오래 살면서 뭔가 그냥 막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면서도 보세요. 많은 나를 사랑하여 하루하루가 참 즐겁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육신이 아파도 마음이 항상 즐거운 사람이 있고, 물론 육신이 아프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은요 하나의 핑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 게 하나님 은혜지만, 당장 아침에 우리 운카이 성사님 그 편지 내용 들었죠? 세상에 전기 하나도 제대로 없고 밤이면 캄캄한 데서 짓밟힌 그런 사람들,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편지 보낼 때마다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는데 한결같이 얼굴 표정들이 밝아요. 해피해요. 선생님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2번을 갔지 않습니까? 아이고 거기도요 빈부 차이가 너무너무 심해갖고 한 번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한쪽은 옛날 한국에 뭐 판자촌은 저리 가랍니다. 어떻게 저런 데서 사람을 사느냐. 근데 이쪽에는 미국처럼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근데도 한 가지 보세요.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은 이 상황 어떤 시츄에이션이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나를 사랑하여, 그 말은 오래 살면서도 하루하루가 즐겁다 이겁니다. 하루하루가 기쁘다 그럽니다.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나를 살기를 원하고 또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고 진짜 그 사람은 그래요. 다 이렇게 사는 날 동안 좋은 거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험한 꼴 안 보고.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이런 그 뉴스, 요즘은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봅니다. 뭐 박스 뉴스가 뭐 있고 뉴스를 안 봐요. 그냥 탑 스토리만 요약만 봐요. 왜냐하면 그 뉴스 보면요 맨날 안 좋은 얘기, 그런 얘기들만, 그냥 안 좋은 일들만 벌어지고, 아이고 세상에 가족끼리 서로 죽이고, 진짜 so sad.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나를 사랑하고 좋은 것을 보고 살려면, 자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컨트롤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내 주변에서 내 가족 이렇게 해서 참 그래도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참 속상하지 아니하고 참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생명을 원하고 많은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놓고 13절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 첫 부분에 얘기해서 이 말이라는 게요, 말.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말로 낙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을 완전히 실망하게도 만들고, 이게 그 말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왜 앞에 이렇게 너희가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나를 사랑하고 좋은 걸 보기를 원하면 첫째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냐. 이 말 보세요. 내 말의 파워,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잘못된 증언은 사람을 죽게도 합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이 시편에서만 해서도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잠깐 우리 시편에서만 5장 9절을 잠깐 봐봐요. 시편 5장 9절. 시편 5장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여 그들은 혀로 아첨하나이다. 지금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7절을 보세요. 똑같은 시편 10장 7절. 10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그 다음에 12장 3절을 보세요. 똑같은 우리 시편 12장 3절.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 다음에 15장 3절을 보시 바랍니다. 15장 3절.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여기에 맹세, 자기 말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0장 19절을 보세요. 50장, 시편 59장 19절. (50장 19절에) 보면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는 속임수를 꾸미며 그랬죠. 그 다음에 57장 4절을 보세요. 57장 4절. 자, 거기 보니까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내가 불의에 놓인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그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자,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73편을 보세요. 73편. 73편 8절 9절을 보시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바도다.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시편에서 몇 군데면서 이 입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이 혀로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해요? 악한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이 말로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악한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에는 악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잠언을 보세요. 잠언 18편 21절을 보시 바랍니다. 잠언 18편 21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도 진짜 좋은 날을 살려면 네 혀를 어떻게 사용할 거? 혀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혀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이 혀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뭐라 했어요? 18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라.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에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느니, 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두 가지를 두 면을 다 보십시다. 여기에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육신적인 면, 영적인 면을 다 보자고요. 자, 우선 육신적인 면부터 보십시다. 딱 두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9살 먹은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9살 먹은 아이가 자살했다고? 미국이 백인 아이예요. 분리를 당해갖고 자살해버렸어. 애들이 놀리니까. 한국에서 가끔 그런 뉴스 있대. 티네이저들 특별히. 그래갖고 그 괴롭히고 욕하고 그래갖고 못 견디고 자살하고. 그 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말의 이 혀의 파워, the power of your tongue, 이 혀의 파워. 그 다음에 여러분 십계명 몇 계명에서 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7계명. 아이고 주여 정신들 차려요. 9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십계명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십계명은 생각하고 살아야지 세상에는. 왜 9계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그 십계명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그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왜 9계명에 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거짓 증거는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고죄라는 게 굉장히 큰 죄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사실 아닌데 무고하게 증언을 했다가 거의 거짓으로 달라되면 그 무고죄 큰 죄입니다. 미국에서는 중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 대신 보세요. 이제 그게 육신적인 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저주하는 말, 세상에서 듣기,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저주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실제로 저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하면 사람을 죽여요. 근데 여기에 생명은 뭐예요?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것도 보십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면을 두 가지 면에서 보십시다.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을 살립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 98세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나이가 들어도 그 정도면 세상에 얼마나 정정하시든지 잘 듣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돌아오면서 지금 저 노인이 육신적으로는 죽어가지만 저 영혼을 살렸네. 에이멘 할렐루야. 얼마나 힘차게 전했든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분명히 교회 다녔다 그러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가 확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를 잘 왜 그러니까 나이가 교회 그러니까 대답이 그렇게 나온 것은 교회를 못 가니까 이제 거기다 연구 자기에게다 그 기준을 두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와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혀로 복음을 전하면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말로 권면하고 죽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로 권면을 해갖고 죽을 사람이 살았다면 그 혀의 파워를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혀의 파워를 이해가 됩니까? 나 옛날에 어떤 분이, 그때는 내가 이제 상담을 정식으로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신문에다가 그 상담을 한다는 게 해서 했는데 상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해가 지나가지고 그 상담한다는 광고지도 안 뿌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40이 이제 한 40대 여자인데 우선 오더니 이제 의자에 앉아갖고 한숨을 크게 내리시더니 나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안내지를 받은 지는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걸 제가 핸드백에다가 이렇게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동안은 못 찾아왔는데 오늘 찾아온 이유는 제가 오늘 자살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정하고, 근데 갑자기 그 상담 그게 딱 생각이 나서 내가 자살하기 전에 한번 목사님을 찾아가 뵙고 죽어도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서 그걸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담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들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한테 한 말 밖으로 나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라이프를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이, 내가 차마 이 시간에 그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큰 교회에 이거 안 납니다. 이거. 근데 날이면 날마다 두드러 패고, 얘가 8살 먹은 애, 5살 먹은 애 둘인데, 근데 그 남편 집 식구들이 그냥 무더기로 산답니다. 이 퓰러턴에. 그래가지고 더더구나 그 여자들, 그 뭐라고 그래, 그 사람 편에서 올케여 신우여, 온갖,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집에 가면,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할 때 당사자끼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왜 부모를 보라는 줄 부모를 봐라. 그 부모를 보고 그 자식들을 선택해야지. 부모? 어디서 나타나도 나타나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할 수만 있으면 집 식구들하고 피하려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상당한은 그 너무 이모셔널 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끝까지 들어야죠. 근데 그 부분은 나도 촉합됐어요, 좀. 투잡을 일부러 뛰고, 그러고도 12시 지나야 다 잠을 자니까 24시간 하는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
그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오늘 자살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찾아오도록, 그리고 그 핸드백에 갖고 다니던 그게 생각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는 스스로 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8살 먹고 5살 먹은 그 두 아이들이 엄마를 잃고 얼마나 슬퍼할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한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다들 그런데 그 뭐 시부모도 뭐 권사 이런, 여러분도 누구 권사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성경에 직분도 없지만 진짜 다 교회에 무슨 직분자고 그런다면서 온 시댁 식구들이 모여갖고 이 며느리를 못 죽여서 한. 그러니까 자기도 애들 때문에 죽지 못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교회는 갔겠죠. 그렇지만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큰 교회 찬양 지휘자라고 돌아가서 와이프 투드러 패고 온갖 이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아이고 주여,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목사님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살 안 합니다. 목사님 교회로 당장 오고 싶지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정말 그건 한 25년 전 얘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혀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혀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도요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이렇게 전하세요. 여러분께 많은 얘기 해봤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죠.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부터 이거 다 옛날에 여러분 가르쳤어요. 다 몇 달, 그 1년은 가르쳤어요 아마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 전해주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 예수님 내가 믿어야 구원받아. 하지만 이제 교회 좀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요것으로 갖고 여러분은 결판을 내세요. 그게 뭐인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우리 임퓨테이션 그 교리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사람들은 왜 아담의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책임져야 되는지요? 그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뭐인데 왜? 아니 사람들은 왜 아담의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따위로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뭐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자기 있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자. 그걸 진짜 깨달아 봐요. 그 주님을 위해 살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요 가짜가 더 설치고 다니는 세대에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거 진짜 믿어봐요. 그게 진짜 믿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맺어지면 그 주님을 어떻게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부터 그 다음 책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늘을 가서 앞으로 미래에 할 것을 했지만 그 외에는 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나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혀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뿌리고 해요. 그러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자꾸만 전해야 됩니다. 자꾸만 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다시 우리가 이 주소록을 구해가지고 다시 집 문을 두드리면서도 전도하려고 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 그래도 집에가 있으면 길거리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정말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혀부터 바로 사용하고 살자고요. 혀. 그래서 여기에 잠언에 뭐라 하십니까? 혀의 참 어메이징이죠. 18장 21절에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것은 또 무슨 얘기인가?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혼자 읽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오케이. 자,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시편에서 혀는 주로 어떻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쁜 일에 쓰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해나는 그러니까 우리 해나는 항상 가면 그저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항상 혀를 그렇게 사용하니까 이번에도 그 세상의 아이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해나는 거기에다 혀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라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해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네. 근데 자 네게티브 부정적인 면에서는 사람이요 그 혀를 사용할 때는 안 사용하고 사용해서는 안 될 일에 혀를 얼마나 사용하죠. 그게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러는 안 좋은 일에 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영혼을 구령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을 세워주고 이런 데보다는 그런 악한 데의 말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의 열매를 먹겠다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거죠. 책임을 지는 날이 온다 이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태복음 18장인가? 우리 입에서 나온 무슨 무익한 말일지라도 심판날에 그랬어요. 심판날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항상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우리의 혀의 권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령을 못하고 있으면요 숨이 막히려고 그래요.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라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참 기가 막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유자님을 사용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나는 참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잡으로도 끝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영혼을 케어하는 자매 마음.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So happy. So happy.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제가 구령하러 가면 꼭 안 받고 따라다니기를 아예 만사처럼 따라다니고 싶어하는 그 성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가 힘이 나거든요. 목사님 구령하는 모습은 제가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의 혀를 사용하세요. 부지런히 사용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더 많죠. 하나님과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다 그러면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니고 나의 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전도지를 또 만들어요. 그 새로운 전도지의 포인트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게 된다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그 대신 정말 하늘나라 가기를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더 받아들여요. 근데 핵심이 많은 얘기를 탁 해서 하나로 딱 묶은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이래야 예수님 관계가 맺어지고 그게 안 되면 절대 그러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봐요. 그 주님을 향해서 자세가 바꿔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왜 사람들이 안 바꿔주는 줄 아세요? 그 하트가 아직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전하세요. 여러분의 혀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혀를 바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혀의 파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혀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이 혀를 그렇게 사용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